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 우리 1절에서 2절, 1절, 2절,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읊으리라. 내가 왕에 관하여 지은 것들을 말하리니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시니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시편 45편을 공부하기 전에 두 가지 정정을 하겠습니다. 낮에 그 낮예배 때 전한 메시지 중에 사실은 그 모세가 한 번만 쳐도 되는데 두 번을 쳤다. 그게 아니고 자, 모세가 그 두 번을 때렸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 뭐였어요? 바위에게 여기서 물을 내라고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지난번에 우리 민수기 자세히 공부했는데, 근데 이제 그만 모세가 그 백성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갖고 두 번을 친 거죠. 사실은 반석을 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바위에게 말하라고 했어요. 물을 내라고. 근데 바위를 쳤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딸들이 3명이 더 돼요. 내가 아까 3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까 이제 모세가 주님 명령을 전했다 그 불순종했다 그러는데 그 한 번만 쳐도 되는데 두 번을 쳤다. 그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치라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위에게 명령하며 물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참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 물어보십시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러면 얼른 1, 2, 3, 4, 5 5가지를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은 누굽니다. 여러분이 담대하게, 내가 한 사람이 세워갖고 한번 물어볼까?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여러분 같이 대답하실래요? 자,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자, 방금 뭐라 했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의 구원자십니다. 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또 나의 치료자입니다. 또 제 피로를 공급하십니다. 또 에이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창조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우리 인생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고 왕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러 오셔요. 그래서 참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지만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를 공부하면서 이 세상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잠깐 골로새 1장을 봐봐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6절부터 보세요.
15절부터 보십시다. 자, 찾았어요? 15절부터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13절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그랬고, 이제 15절에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가신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어느 제자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와, 조용하네. So quiet. 에? 그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아버지를 보여주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랬고,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분이라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모든 피조물의 처음 난 자신이, 여기에 모든 피조물의 처음 난 자신이,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피조물이시라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만물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창조주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생이 있기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16 보세요. 우리는 그분에 의해, 우리 예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읽어봐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안자매님, 왜 하나님이 안자매님 창조하셨어요? 그렇지, 지금 오케이. 에리카야, why God created you for Him? 여러분, 우리가 존재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만이 존재 이유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또한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랬어요? 존재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사는 게 누구 때문에 살아요? 주님 때문에. 그걸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살려두시는가? 그분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 사람은 언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더더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자마자 하늘나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느냐? 그 주님을 위해서 살다 오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생명은 귀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면 그 삶에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존재 이유도 가치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골로새서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공부했죠. 근데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냐면, 그렇게 공부할 때는 우리가 기억하지만 시간이 가면 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참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게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그렇게 쉽게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될 것은 못 잊고 오랫동안 간직하는데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살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 항상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뭐 좋은 그 부귀영화를 이런 사람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율법을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세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이나 낮이나 이렇게 생각, 메디테이트 온. 옛날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 메디테이션 기억나냐? 중요한 이유 리트리트 때 자세히 가르친 적이 있어요. 뭐 세상에서도 뭐 명상 그래가지고 뭐 요가라고 그런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케어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케어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어메이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 마음속에 그 디자이어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디자이어.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주님 사랑하게 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주님 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시편 45편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로얄 웨딩, 왕의 결혼을 축하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45편이 올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이제 하늘나라 가셔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셔요? 아니, 우리 히브리서에서 배운 대로 예수님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계셔요? 하늘나라에서. 우리 히브리서 배운 대로. 에이멘, 에이멘.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하고 계셔. 그러면 구약시대 때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를 하셨어요. 지금도 그 일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를 항상 고소하는 자가 있는데 그 고소하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우리를 고소하는 자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못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을 하는 것을 누가 아셔요? 당연히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고 또 누가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고소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서 중재하세요.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저 딸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주고 저를 구원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사역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은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고, 현재는 제사장으로서 아직도 나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왕으로 오셔요. 그래서 왕으로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러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성경에 왕의 결혼, 우리 옛날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도 배웠지만은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녀짓을 했다고 그랬어요. 창녀는 누구냐면, 그러니까 간음을 하고 음란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가 아니에요?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남편과 아내 관계로 이렇게 보여주어서 쭉 구약시대 때도, 근데 이제 신약시대 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를,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 교회와 이제 결혼을 하는 날이 와요. 근데 그때는 우리 주님이 왕이세요. 그래서 왕으로서 로얄 웨딩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이신데 그분이 결혼을 하셔요. 그것을 찬양하는,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그 결혼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45편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선 1절, 2절을 보면 왕의 아름다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읊으리라. 내가 왕에 관하여 지은 것들을 말하느니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 여러분, 결혼식은 그 즐거운 날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인류 최초의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세우신, 그 주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 세 기관인데 첫째가 가정입니다. 근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은 딱 앞에 있고 누가 신부를 데리고 가서 신랑에게 자기 딸을 넘겨줘요? 신부의 아빠 그러죠. 여러분, 최초의 조상이요 신랑인 아담에게 누가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갖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러니까 이게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든 이것이 다 사실은 성경에서 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있고, 그래서 아버지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딸의 손을 데리고 들어간 게 이게 다 그 성경의 픽처올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결혼식을 친히 주례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아버지께서 이브를 만들어서 데려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게 해주셨죠. 아담에게 뭐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름이 비슷하고 아담에게. 그래서 결혼식은 아주 즐거운 날입니다. 저도 진짜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참 우리 홀 패밀리가 참 so happy. 그동안 한 달 더 됐네. 5주 동안 우리 두 아이들을 데리고 토요일마다 결혼은 무엇이며, 결혼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결혼의 목적이 뭐이며,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세울 것인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아내로서의 롤이, 역할이 뭐이고, 그리스도인 남편의 롤이 뭐이고,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바른 양육법이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냥 순탄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잠재적인 프로블럼이 있을 때 이런 프로블럼을 어떻게 해결하고 나갈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을 프리 메리지 카운슬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5주 동안 했습니다. 얼마나 해피한지 몰라요.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들 생각이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런 그런 교육도 받지 않고 그냥 결혼해야 되는가 결혼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미국에 와서 그 정말 성경적인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가정이 무엇이며 어떻게 가정을, 이런 것을 나중에서 배웠지만은 너희들은 미리 배우고 출발한다는 게 얼마나 복이냐. 그래서 결혼식이라는 것은 참 그 해피한 오케이션이 옵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세요. 지금 이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내용인데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읊으리라. 그러니까 결혼은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하나님이 복 주신 기관이 올시다. 그래서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읊으리라. 그러니까 결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왕에 관하여 지은 것들을 말하느니, 그러니까 이것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을 이제 지금 기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 그게 뭐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 아무런 뭘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을 자랑하려고 그런다면 그 얼마나 그 말이 뭐 쉽게 나오겠어요? 이건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고 책망하고 비난할 것이 가득 찬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게 무슨 마음이 좋고 뭐가 이렇게 말이 술술 나오겠어요? 근데 자랑할 것이 있다면 술술 나오겠죠. 왕 되신 우리 주님은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자랑한다면 내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그냥 술술술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중단 없이. 그 옛날에 여러분 한참 뭡니까? 한국 미국 PGA 그 프로 골프 대회에서 최경준가가 이렇게 아주 굉장히 탑에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그 기사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평상시에는 말이 없답니다. 아주 묵직하고 말이 없대요. 근데 그 입에서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입이 중단이 안 됐다고. 제가 그런 그 아리글을 봤어요. 하여간 그렇게 조용하고 말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얘기하면 아주 중단 없이 막 시간 간 줄 모르게. 여러분 우리도 누가 예수님 얘기하면 그냥 예수님 그 이름만 들어도 기쁘고 누구에게 예수님을 얘기한다면 그냥 정말 쉴 새 없이 줄줄줄줄줄 나오는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인가 뭐 이건 능숙한 정말 라이터가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니까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시니. 여러분 여기에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사람보다 더 아름답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육체적인 얼굴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잠깐 이사야 53장을 보세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똑같은 예수님이었어요? 다른 모습으로 바꿔진 예수님이었어요? 똑같은 예수님이신데 부활의 육체로 변보된 이제 예수님이셨죠. 근다고 그 육체의 모습이 이렇게 그 different shape, 다른 쉐입을 가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셔요? 성경대로 어떤 모습으로 오셔요? 그렇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셨을 때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육체적인 그 모습은 여러분 이사야 53장 봐요. 어떤 모습이셨는지. 이사야 53장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미남이셨어요? 아니셨어요? 미남 아니셨어요. 자, 이사야 53장 1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이게 예수님이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전능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 와, 아주 잘생긴 미남으로 오실 수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시편에서 보면 왕은 사람들의 자녀보다 더욱 아름다우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되게 하셨나이다. 자,
잠깐 빌립보서 2장을 펴보세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시 바랍니다. 이 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니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까지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다시 우리 시편으로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이 얼굴이 잘생기고 아주 미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얼굴은 잘생겼는데 마음은 추하고 더러운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은 왕으로서 자격을 잃고 이제 왕국을 뺏게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울 터인데 사무엘을 누구 집으로 보냈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뭐였어요? 이새. 그 집으로 보내가지고 큰아들부터 이제 쭉 앞으로 지나가는데 다 한결같이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판단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미 그를 버렸느니라. 둘째가 지나갔어요. 셋째가 지나갔어요. 넷째가 지나갔어요. 그 마지막에 다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무엘도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아들이 있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그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 막내니 저 양치로 갔다고. 그러니까 온 아버지도 아이고 설마 저 다윗이 무슨 그러고 너는 오늘 중요한 분이 온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시고 그러니까 형들은 다 여기 있어야 되고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사람이 보는 기준과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이옵시다. 그런 사람인데도 일단은 외모를 먼저 봤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가장 추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겉은 잘생겼는데 속이 추한, 더러운, 절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사귀어보면요. 별로 생긴 것도 잘생기지 않고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인격, 성품 그런 거 참 보면요. 결국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걸 보고 평가해요. 이제 사람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참 못됐다. 그거 나중에는 다 사람들 자기 입으로 평가를 해요. 참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뭘 보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그 캐릭터, 인격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겉은 잘생겨도 그 사람 하는 그 생각이라든가 마음가짐 이런 거 거의 잘못되어 있으면요. 추해요. 왜 방금 빌립보서 2장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아름다운 사람이고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굉장히 호감이 가고 굉장히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사귀면 사귈수록 그 진짜 안 좋은 면들이 이제 나타나고 그러면 그 사람 싫어져요. 근데 별로 생긴 건 못생겨도 이렇게 참 사람 생기니까 그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마음씀이라든가 이런 게 좋으면 와, 참 사람 좋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여기 보세요. 그 시편 4편에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답다. 그러니까 사람의 자녀들 중에서는 잘생기고 겉으로는 외모는 잘생기고 그런 사람들 많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육신으로 올 때는 절대 미남이 아니셨거든요. 근데 더 아름답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인격. 그런 면에서 왕은 사람들의 자녀보다 더욱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여기,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의 말을 마치 소금을 고르친 것과 같이 듣는 사람에게 무엇을 끼치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면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뜻이 뭐예요? 자, 은혜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걸 은혜라고 그랬죠. 그러면 듣는 사람에게 내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라 이거죠.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의 말을 해주고, 격려의 말이 필요하면 격려의 말을 해주고, 또 책망이 필요하면 책망도 해주고. 여러분, 진짜 사랑은 책망이에요. 입술에 침발림 칭찬은 할 수 있어요. 책망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의 입술에는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도 우리에게 손해가는 게 없어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왕의 입술에는 은혜가 충만하다고 그러십니다. 우리 끝나면 또 우리 스페니시 교회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어떻든 우리 45편을 통해서 우리 왕 대신 예수님 얼마나 찬양 받으실 왕이시오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라는 것을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